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죄송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깨어있는 여러분의 귀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도 깨어있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심을 귀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저녁에 무안에 전남 무안 지방에 1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1시간에 40mm가 와도 감당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은 70mm까지 배수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70mm씩 1시간만 쏟아져도 강남과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 도로는 막히게 돼요. 그런데 70mm도 아니고 100mm도 아니고 140mm 비가 1시간에 쏟아져서 지난번에 무안 항공기 참사로 얼음을 겪었던 그 지역이 다시 한번 물난리로 큰 얼음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또 많게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국지성 호우가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쏟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삼층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비가 와서 얼음을 주면 정말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조차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비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어젯밤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함께 기도해서 이 땅에 물로 말미암아 재앙적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좋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물에 죄가 개입할 때 물은 심판의 도가 되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불에 개입할 때 불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선물 달콤한 잠에 죄가 개입할 때 그 잠은 우리의 모든 무지와 무감각함과 비활동의 원인이 되어서 끝내는 주님이 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때도 모르고 재림의 주님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는 죄의 개입에 대한 사건들과 상황을 충분히 3주 동안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깨어 있는 영혼이 되어서 영적 수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은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오늘은 뭐 서울 지역은 이번에는 뭐 어제처럼부터 계속 비가 내리긴 했지만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괜찮은데, 만약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권사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골방 기도로서 새벽 예배를 대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8명의 네팔 팀들이 오늘 마지막 아우리치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윤상혁 우리 청년이 팀장이 되어서 우리 배종 목사님이 지도 목사님으로 함께하면서 우리 여기 8명이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서 이 새벽에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올리브홀에서 우리 출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종 우리 형제, 권태희 형제, 서영웅 형제, 우리 최승우 앙수 집사님은 정말 1년을 사는 목적이 돈을 벌어서 그거 다 선교지 가서 헌신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최성우 앙수 집사님 지난번에 남수단에 가서도 그 어려운 지역에 그 흙바닥, 그 다음에 겨우 좀 나는 데야 세면바닥인데 거기에 전체 타일을 붙여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그 아이들이 한번 1000명씩 왔다 가고 나면 그 아이들이 발에 묻는, 맨발로 바닥 묻는 그 바닥을 밟고 나면 밤에 11시가 되면 공동체 우리 이 뭐 시꺼먼 머스마들이 물을 가지고, 물도 없잖아요. 차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걸 교회 바닥에 부으면서 깨끗하게 매일 여러분 이 와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거 보면 물도 없는데, 그리고 애들이 1시나 12시 넘어서 잠을 자요. 그리고 또 4시에 또 일어나요. 근데 거기다 타일을 깔아주셔서 이제 그냥 슬쩍 닦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큰일을 하셨는데 이번엔 또 네팔로 가시네요. 우리 최성호 앙수 집사님, 유치부 간사로 계시는 우리 박수정 선생님, 박수님 어디 갔죠? 거기 계시네. 예. 우리 심정남 권사님, 이렇게 해서 8분이 이제 먼 길을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는 이 귀한 8번째의 마지막 팀, 정말 가서 복음의 승전보를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쪽에 계획된 사역을 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요즘 그 K푸드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라면 회사는 전반기만 해도 작년보다 110%가 늘었다. 뭐 온 세계가 한국 라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중국에서 일본에서 별별 그냥 비슷한 제품을 라면을 만들어내 놔도 뭐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우리 그 아이돌, 우리 젊은 아이들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이 K 컬처, K 푸드 뭐 이 모든 부분에 온 세계가 한국 쪽으로 시선을 주목하고 있고, 이 영향을 따라서 2022년도에는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딜 가든지 심지어 서구권에 뭐 한국을 일본보다는 늘 한 다른 눈으로 바라봤던 유럽 서구 사람들을 또 쫓아도 월드컵 이후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눈부신 경제 성장 가운데 한국의 국력을 인정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그냥 K-팝으로 말미암아 또 K-드라마 이
뭐 대장금을 비롯해서 이 드라마로 말미암아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한 번이라도 멀리서라도 먹어보고 한국에 와서 먹어본다는 것은 뭐 그 자체가 그게 뭐 우리로 봐서는 맨날 먹는 건데 여기 와서 그거 한번 그냥 각자 그 나라에서 마켓 써서 사 먹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와서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냥 오직 거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한국 우리의 라면이나 김치가 세계화되어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출도 늘어나고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도 높아지고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저것만 갖다 주면 그 라면만 갖다 주면 오케이예요. 오케이요. 그런 부분에서 라면 갖고 가요. 뭐 틀림없이 이 단기 선교사님들도 갖고 가죠. 여러분 한국에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하게 생리적 식욕을 충족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에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민족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에 3년 동안에 보여주시고 3년 동안에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성만찬이라고 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그 메타포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주님조차도 성만찬에 먹는 것의 의미를 자신의 모든 희생, 여러분 구속의 대속의 의미에 그 하나의 모든 걸 담아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내가 올 때까지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고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먹고요, 욕도 먹고요. 뭐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그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처음 했다 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처음 했다, 더 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를 도루라고 그러죠. 도루, 취했다. 야구할 때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 그냥 치지 않고 빨리 도망가서 여러분 한 베이스를 밟는 거, 그 도루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도루라고 그래요. 나이를 도루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취했다는 거죠. 한문으로 취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은 나이를 뭐 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무시무시한 신이 있는 걸 아십니까? 모든 걸 모조리 다 잡아먹어버리는 신이 있어요. 그에게 붙잡혔다면 다 잡아먹는 신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신이에요. 뭐 크로노스에 걸리면 다 먹혀요. 뭐 무쇠도 먹혀요. 옷도 먹히고 뭐 짐승도 모든 것도 다 먹혀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무시무시한 신도 한국에 오면 떡국과 함께 나이로 먹혀버리고 말아요. 세상에 나이를 먹는 세월을 먹어버리는 이런 신이 여러분 이런 그 크로노스보다 더 강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김치 정도를 볼까요? 김치는 오색과 오미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 뭐 대사 부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매년 하는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것이 김치 담그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김치만 가져오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김치는 냄새나서 익은 걸 가져가야 터지지 않는데 잘못 포장했다가 생각하고 갔다가 공중에 폭발이 돼가지고 가스가 터져가 야단나죠. 그런데 그 김치들 보면 오색이 들어있어요. 잎의 중간에 있는 여러분 그 흰색, 잎의 흰색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잎의 맨 가장자리에 보면 여러분 겉에 있는 배추, 겉배추에 파란색이 들어있죠. 그러면 또 그 세 번째는 노란색이 들어있죠. 안에 배추의 속에 보면 고갱이에 노란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고춧가루에 빨간색이 들어있죠.
거기에 가시 여러분 아니면 시기버섯 같은 가시 들어가면 시커먼 까만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시기버섯 같은 것이 까만색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배추파리의 파란색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갓을 넣는 거예요. 맛도 있지만. 그러면 이 5가지 흰색 배추줄기 흰색, 여러분 파란 겉에는 녹색, 여러분 그리고 고갱이의 노란색, 고추의 파란, 고춧가루의 빨간색, 그리고 가시나 아니면 시기버섯의 검은색 계통의 짙은 갈색. 여러분 이 5가지 색깔은 그 보기만 해도 매운 거 못 먹는 서양인들도 그거 한번 넣고 나도 물을 몇 바가지 먹어도 먹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모양만 오색일까요? 여러분 이 오색이란 것은 사람의 식욕을 가장 자극시키는 색깔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그래서 잘 마지막에 우리 민족은 갈비탕을 해도 떡국을 해도 그 위에다 뭘 올리죠? 고명을 또 올리죠. 고명만 올린 게 아니라 뭐 고기 고명도 올릴 뿐 아니라 거기는 계란의 노른자를 알려서 또 올려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번에 시루떡 얘기를 했는데 시루떡 진짜 여러분 그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만지는 촉감, 여러분 딱딱하지도 아니하고 연하지도 않는 입에 여러분 넣는 이 여러분의 그 적당한 이 사이에 있는 저항력, 여러분 그 고물과 쌀가루가 합쳐져 있는 그 기묘한 맛, 여러분 이거 뭐 따라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김치가 맛이 다 나죠. 첫째는 매운맛이 나죠. 매운맛인데 김치를 먹어보면 매운데도 당겨요. 단맛이 있으니까요. 그 김치의 매운맛에 배추의 단맛이 같이 어울려서 단맛이 나요. 신맛이 나죠. 좀 지나면. 그런데 또 보면 여러분 쓴맛도 처음 먹으면 잎 자체에 씁쓸한 야채의 쓴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바로 뭡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맛이 뭐예요? 이 쓴맛, 신맛 말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뭔 얘기 맛이에요? 약간 그 사이에 떫은 맛이 나와요. 약간 떫은 맛, 덜 처음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 떫은 맛, 나중에 먹을 때 단맛, 신맛. 여러분 이 모든 5가지 오미가 그쳐 있어서 처음 담가서 먹어도 맛있고 익혀서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김치를 그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라면을 만드니까 그렇게 매워도 세계 입맛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이 8명이 8해 동안 같이 먹고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좀 싸울 일이 있어도 먹으면서 다 풀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차 한잔 하자. 그것도 먹는 거예요. 좀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우리 밥 한 그릇 먹자. 설렁탕 한 그릇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8일 동안이나 계속 같이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뭐 어떤 내가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이러고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팀도 없었는데 8일 동안에 잘 드시라 이 말이에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잘 연합을 이뤄서 팀을 이루시길 바라요. 어제 제가 8시 반에 돼서 제가 뭘 준비를 할 게 있어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의 파김치가 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목사님 전라도 팀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밥 먹고 2시에 출발해서 9시에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김치가 되었어요. 밥은 못 먹었대. 그래서 어떻게 먹을래? 그러니까 주문했대. 식당에 주문해서 밑에 식당에
비전홀에서 좀 먹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팀들이, 청년들이, 전라도 팀들이 마지막 만찬을 그걸로 한대. 그래, 어서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내려갈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마침 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옥수수를 쪘다고 옥수수를 중에 있어서 그 옥수수하고 내려놨는 차를 하나 이만큼 내려가지고 들고 내려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음식이 도착해가지고 막 앉아서 이러오던 사람이 갑자기 먹는 것 앞에 살아나가지고 하하 호호 하고 막 야단이 났어. 아, 먹는 게 이래 중요한구나.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이들께 그 차 한잔하고 옥수수 권사님 주신 것들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때의 모습과 내려와서 짐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모습은 하늘과 땅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오늘도 담임 목사가 돈 한 번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와서 공항에서 잘 먹고 그러고 가서 돌아올 때도 잘 와서 마치고 돌아와서 복음의 승전보를 20 며칠 날인가 전하죠. 우리 20 며칠 날인가 여기 8개 팀 다 갔다 온 팀들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보고 대회를 하죠. 그때 좋은 복음의 승전보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여러분 2장에 6절 이하 2장에 있는 그 청량사가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세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약속대로 성벽이 없는 성읍을 내가 내줄 테니까, 다시 말해서면 너의 지경이 복을 받아서 끝이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는 오늘 읽으신 6절과 7절에 보면 빨리 떠나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에만 있는 복이지,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는 복이지, 이 복을 너희가 여기 와서 너희의 선조들이 70년 동안 여기서 노예의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라. 6절과 7절 말씀에 오늘 또 다시 읽었습니다마는 떠나라. 빨리 떠나라. 도망가듯이 도피하듯이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3주 동안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깨어서 당당히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내 영혼이 세상에 잠식되고 언제 내 영혼이 세상 속에 침몰한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내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일에도 그리고 지난 주간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난주에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한 절 한 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 한 절 한 절이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서 성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축복의 땅으로 너희는 바벨론에 있지 말고 빨리 바벨론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나라, 벗어나라, 도피하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이 이제 뭔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8절이 성경에 나오는 409절 중에 하나로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 대략 가장 난해 부분은 한 280개 정도의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 하면 해석을 해도 분명하지 않는 난해 구절을 하면 400개가 넘는
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유튜브에 어디에 나는 성경을 통달했다, 그 성경의 어려움 그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 백구두 신고 돌아다니는 이 인간들,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권사도 있잖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전문가다, 나는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나는 능통하다, 이런 전부 이단이에요.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은 열린 책, 닫힌 책이에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이 내 이 작은 머리 다 해석된다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내 수준이니까. 술라의 마을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난 다 해석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80개 정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애매한 부분까지 하면 400구절이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 8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의 한 1500년 동안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은, 여러분 그래도 지금 개역 개정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 성경보다는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난 성경은 훨씬 더 이 문제가 어렵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보냈다, 이렇게 딱 해석하면 그다지 무리함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데,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9절, 10절, 11절로 내려오면서 훨씬 더 이 성경 전체를 우리 가슴 안으로 확 들어오게 하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를, 우리 때로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를 위해서 보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무리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의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다음에 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것이라,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것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분이 와서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머물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머물 것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를 지금 성경은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죄덩어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자신이기도 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설명이. 여러분 맨 밑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를 범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까? 이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인데,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 그런 너희가 누가 건드려? 만약에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건들고 뭐 맞을 짓을 하고 당하는 거야. 그거는 뭐 말도 잘 뭐 이쁜 말 안 하고 하는 행동은 늘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비슷하게 행동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대적이 생기고 여러분은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분은 많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그 거룩한 몸부림으로 사는데 여러분의 무고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무고한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을 앞길을 막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가서 정신 차려 한 이 정도인데 아예 바벨론은 노예로 그들을 끌어안고 끌어잡고 여러분 별별 짓을 다 시키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 내 백성을 건드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는 것과 똑같아, 이 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멀리 가서라도 또 이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한숨 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면 너희를 건들면 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 같다. 내가 가만히 놔두겠니? 이 한 절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 때 여러분의 모든 대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내 대적을 멸하였음즉, 여러분 왜? 너희를 건드는 것은 단순히 나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니까 내가 가만히 놔두겠냐.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너희 앞에 너희 대적을 멸하였은즉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고, 어제도 어느 분이 여러분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3번 나오셨다는데 정말 교인들에게 뭐 권사에게 배신을 당해서 돈도 떼이고 막 이제는 막 잠이 못 자고 막 그렇게 친한 권사가 그렇게 배신할 줄 내가 그래서 돈도 떼이고 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했다. 그래서 딱 세워놓고 사람들 밀려나오는데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거 딱 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권사든 집사든 언니 동생 하며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여러분, 사역적으로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서 하면 막 입에 있는 밥도 내주고 줄 정도로 친해지면 하나님 생각한 것보다 그 권사, 그 집사 생각하는 것이 더 시간이 가요. 여러분, 안 돼요. 늘 그러잖아요. 저와 장로님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무리 장로님이 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동력을 내도 사역적으로 귀히 여겨줘야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깨요. 그러니까 뭐 언니 동생 하다가도 요만한 일 하나 생기면 원수가 돼. 얼마나 여러분 그걸 많이 겪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언니 생각 더 하고 뭔 일 있으면 전날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10분도 안 하고 그 자기들끼리 전날 때는 30분 하고도 신랑 왔어 다음에 또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엄무한 그 권사, 엄무한 집사 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뭐 교제의 이름으로 너무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가. 그 교제의 폭을 넓혀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과의 관계, 저 사람과 내가 잘 얘기 못했는데 이번 구역 식구들 중에 내가 저분하고 요번에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교관에도 저분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맨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만난 사람은 밥 먹는 사람은 밥 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도 배신당하고, 여러분 배신당했다는 말은 그만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막 빌려주고 그러고 뭐 옷도 빌려 서로 빌려주고 뭐 신발도 빌려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뭐. 신랑을 안 빌려준 게 참 감사하지. 여러분 이런 걸 아니까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내가 보니까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아. 화장은 했지만 화장이 다 들떴어. 잠 못 잔 거거든. 보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냈어. 내가 뭔데?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두려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쓸데없이 나를 미워하고 쓸데없이 나를 관계없어. 나는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내 앞에 너희 대적을 멸하신즉 너를 건드려. 그럼 내가 내 눈동자를 건드는 놈을 가만히 놔두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오랜 시간 30-4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또 막 대적해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자리에 다른 교단 목사님 오고 다른 교단 장로교 목사님 자리에 내가 가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성도들이 뭐 2배, 3배를 늘잖아요. 육군본부 같은 경우는 재정이 3배가 늘었어요. 성도들이 2배나 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오기도 전에 나를 시기해요.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그 입장에 대봐요. 어려운 데 가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내가 보람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된 곳에 가면 얼마나 그분도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말을 막 간들고 어떨 때는 막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일체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사랑하는 종을 건드는 사람, 내 눈동자를 건드는 내가 가만히 놔두겠어. 내 앞에서 그냥 다 하나님이 정리해줘요. 심지어 여러분 장관까지라도, 국방부 장관까지라도 정리해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서 중보할 수밖에.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줘. 중보할 수밖에. 나 같은 미워하는 1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시는 하나님, 저분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면 안 돼요. 저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과 모함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서 나중에 와서 다 얘기해.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비싼 값을 지불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게 방해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불을 빼듯이 다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신뢰가 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짧은 인생 동안 수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의 대적은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나는 그저 그를 축복하자. 아멘. 다시 한번 하자.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있는데 다 해야 돼.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꿀꺽. 그래서 삼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그걸 자꾸 반복하잖아. 나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 나는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꿀꺽. 계속 이 말을 하라 그러잖아.
시험 들어서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냥 한참 헤매다가 또 겨우 이렇게 일어나면 또 가서 마귀가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 또 때리면 내려가. 근데 또 올라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 갖고 돈 내고 때리잖아, 이걸. 마귀가 뭐 한번 살짝 건드면 또 막 죽는 것처럼 막 이래 있고, 조금 더 일어나면, 그러니까 또 일어나면 또 마귀가 또 때리면 또 내려가니까 너무 재밌어. 마귀가 이 방망이를 들고 막 계속 대가리를 때리는 거야, 대가리. 일어나 또 올라.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어 때리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마귀가 재밌어 하겠어. 맷집 있어봐.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 해명할 의미가 있다. 하나님 하시나 꿀꺽.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 8절 한 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멋지게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손을 한번 듭시다. 예.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시험 들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멈춰서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원인은 다 내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다 내게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코스를 밟게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를 보내셨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내가 무고하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전화통 붙잡고, 쓸데없는 일에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쓸데없는 일에 주저앉고 미워하고,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 원하는 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엄청난 사랑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에 겨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팔팀이 떠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너희 중에 내가 머물 것임이니라. 저들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것임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도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도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를 찌는 그들을 하나님이여 정의하시듯 내 앞에서 옮기심하 약속하여 주신다며 나의 어설프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8절의 말씀이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일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당당하게 하며 내 삶을 용기 있게 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축복할 뿐이라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고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담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빌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 앞에서 대적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 또한 이로 인하여 성숙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 내 앞에 발등 엎드릴 떠나는 때마다 모든 걸음에 하나님 목을 하나님이 하여 하시는 일들,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세꾸나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며 내 발등들 위에 하나님 중에서 택하여 안전하고 부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복음의 승전을 안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감사합니다. 선택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너와 경험하기를 함께하리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결코 너를 역사하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우리 않는다. 모든 기도와 삶이 되기를 낮에는 원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장막히 꽃을 예비하시고 것이며 것이며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축복하소서. 좁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와 우리 이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얼금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필력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 권능과 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수의 목전에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치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여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부끄러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붙잡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리대로 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대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잡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화인 맞은 양심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험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